오늘은 행복의 시작, 회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훌륭했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행복을 갈구한다, 갈망한다. 행복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른 것을 갈망하는 사람도 결국 목표는 이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전심전력하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양이 있고 염소가 있죠.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고 또 멸망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회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당연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행복합니까? 네 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의 특징은 미지근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에스겔서 47장, 구약성경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 그 행복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약동이 없고 생명의 담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그 메시지인데요. 라오디게아와 함께 건너편에는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지역이죠. 히에라볼리는 지금 현재 터키의 서남부에 있는 파무칼레라고 하죠. 거기 이 파무칼레 온천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이 세 지역은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거의 다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히에라볼리에서의 그 뜨거운 온천수가 이제 라오디게아에까지 오면요 좀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이 다시 골로새로 가게 되면 이제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이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의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토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마치 주님이 토할 것만 같은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19세기에 세계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리웠던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12명의 진지한 심령을 주시고 나를 런던 어디에라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광야의 적막한 땅을 기쁨이 넘치는 낙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절반만 바치고 결단력과 또 영혼에 관심이 없는 여러분 모두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단지 사람들의 열정과 진실을 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미지근한 교인 5,000명은 5,000개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결심하는 영혼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는 이 12명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심령은 그만큼만 있으면 넉넉히 승리합니다. 스펄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미지근하면서도 나름대로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도시는 은행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았습니다. 또 직물업이 발달해서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또 안과대학에서 안약을 만들어서 눈병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을 영적으로도 부유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 물질적인 부가 사실은 썩어가고 있는 그 시체를 감싼 수의에 불과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은행업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안과대학으로 유명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습니다. 직물업으로 유명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하면 불행합니다. 대충 믿는 사람은 행복을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모릅니다. 세상에도 한 발, 주님에게도 한 발 걸친 사람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과 희망이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희망이 흐르지 않으니까 감격과 감사와 행복이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불행하다면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19절을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것으로 생각하고 벌거벗었으면서도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내지는 교만을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편리한 생활을 하면서 그 깊숙이 빠져져 있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자신이 지은 죄를 지성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또한
감성적으로 슬퍼하고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이죠. 진정한 회개는 거기서 또 더 한 발자국 나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머리를 알고 이 가슴으로 아파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의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하죠. 오늘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봐도 소용이 없더라. 아무 변화가 없더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던 그 잘못된 삶을 회개하지 않고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믿는다고만 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믿기만 하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은요, 잘못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이들은 종교라는 옷을 입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종교는 그냥 삶의 일종 장식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신앙을 수학 공식처럼 믿고 있습니다.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야 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까지 인도하는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서요, 그들의 가장 큰 죄들을 꼬집어내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의 물질에 대한 그 탐욕을 지적했죠.
당시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지식의 교만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세리장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부정으로 불법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그 길목에서 했던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이웃집에서 노는 아이들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부르는 노래를 듣고 쓰디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저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부분을 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을 다시 펼쳐서 조용하게 제 눈이 제일 먼저 닿는 곳을 읽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더 이상 읽지 않았고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끝부분을 읽을 때 갑자기 평안의 빛이 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고 의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주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16년이라는 세월을 살다가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야 주님 안에서의 그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미지근한 신앙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다시 모시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18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주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흰옷과 같은 바른 행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마음에 평안이 오죠. 주를 향한 불이 훨훨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약을 우리의 눈에 발라서 영적인 것을 밝게 보게 하시니까 우리 영안이 밝아지니까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영생도 보이고 또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보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아까 주일학교 때도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그런 것을 좋아하다가 이제는 영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55년간 정확하게 말해서 허무주의자였습니다. 사회주의 혁명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믿지 않는 허무주의자였습니다. 5년 전에 예수님 믿고 나서 저의 삶 전체가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더 이상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망대선에 죽음이 빼앗기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톨스토이 나이 60세 때 고백이었습니다. 55세 때 그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절망 대신에 예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는 회심인데요.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아는 것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내 삶을 던지는, 예수님께 내 삶을 던지는 신뢰,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회개와 믿음이 가능할까요? 누가 이런 회개와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를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매하고 완악하고 죽은 자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중생의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회심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완악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도 없고 우리는 결코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구약에서부터요, 우리의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몇 군데 말씀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신명기 30장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또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시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회심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또 톨스토이도 죄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들은 좀 더 있다, 좀 더 한가할 때,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봅시다. 그러다가 세월은 다 흘러갑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십시오. 모든 것을 팔아서 보물이 숨겨진 그 밭을 산 것처럼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을 보배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이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행복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잡으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꼭 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가장 귀한 보배로 삼으시면 그분 안에서 행복과 기쁨의 생수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한때는 하나님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모호한 인물에 불과했죠. 그때 우리가 즐기는 것은 그냥 음식, 여행, 투자, 취미생활, 게임, 쇼핑, 아니면 스포츠, 이런 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고 어쩌면 토론 주제가 되고 어쩌면 현미경에 올려놓고 연구하는 그 대상에 불과했죠.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보화가 되진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회심을 하고 나면, 예수님을 내 삶의 보화로 모신다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맹인의 눈이 열리는 같은 기적인 것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그 아름다운 앞에서 우리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던 그 찬양, How awesome you are. 주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정말 죄인이었고 내가 흑암 속에 살고 있었고 내가 흑암을 좋아했구나, 그런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생수의 기쁨의 그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구나. 자, 이런 사실을 정말로 가슴 깊이 믿게 되고 그분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그분 안에서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의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에게는요, 새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고 우리 기쁨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처럼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회심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풍파와 그 위험도 무릅쓰고 우리는 그 보화를 얻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의 보화의 가치를 또 증명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안락함과 이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처럼 그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행렬에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린이들이 매주에 제자 훈련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제자 훈련하는 이 시간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갈망하게 되고 또 더욱더 깊은 그 믿음의 바다로 우리는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 이 회심의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향한 새로운 안목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갈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를 향한 새로운 열정이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는 음성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음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생활을,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믿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배로 믿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행복을 향한 그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새로운 안목, 새로운 갈망, 새로운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